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음. 28장은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길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며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네, 계속하세요.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창세기 29장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25절.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데려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느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하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이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31장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번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의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술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3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되어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이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호세아 11장 7절부터 14장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1266쪽입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군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부터 읽으십시오. 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드레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서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웅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보리가 봉함되었고 그의 젖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할 죄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124편 우리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들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하였으리요 우리가 어찌하였으리요 사람들 우리 치러 왔을 때 주리 편에 안 계셨다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들에게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 삼켰으리라. 그때의 물이 우리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 삼켰네.
넘치는 물이 영혼 삼키리 그 위에 씹히지 않게 하신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우리의 영혼 사냥꾼들의 올무벗어난 새같이 되어 올무 끊어져 우리 벗어나 우리의 도움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의 이름에 있네. 126편입니다. 126편 주께서 시온의 보로 주께서 시온의 보로 돌려보내실 그때에 우리 꿈꾸는 것 같네. 입에 웃음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 차서도다. 열방 중 주 큰일 행했네. 주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께서 우리의 보로 남방의 시내들같이 올려보내어 주소서. 울면서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간 자 기쁨으로 곧 씨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시고 제 용산 받으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먹었어. 아빠. 가위바위보. 다 먹었는데?
한 번만 할까? 한 번만 할까? 다 먹었는데. 네. 어디 먹었어? 여기 먹었어? 왜 이렇게 내볼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니케아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는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117편 117편입니다. 117편은 162장입니다. 너희들 모든 나라여 주 여호와를 찬양해. 117편입니다. 너희들 모든 나라여 주 여호와를 찬양해. 오 너희 모든 백성들 여호와 찬송할지라. 너희들 모든 백성아 여호와 찬송할지라. 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 크시고 여호와 진실하심이 영원하
네, 사무엘상 3장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412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지내는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지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한나가 엘가나의 남편이 한나가 아이를 가지 못하여서 그 슬픔 때문에 기도하며 통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찬송시로 기도하는 것으로 1장, 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를 가지고 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3장 1절 오늘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이죠. 그렇죠? 한나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아주 족장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이를 뵙지 못하는 그 모태에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간섭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하시는 그런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심지어 아이를 한나가 바쳐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무엘과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어떤 그런 풍족한 그런 영적으로 풍족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아이를 바친 한나가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시절의 이스라엘 상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오는
것, 은혜의 어떤 말씀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시작이 있죠. 인생의 시작에.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역사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얻고 사무엘을 바친 한나와 사무엘과 그리고 그런 섬김이 있으나 그렇게 바쳐드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쳐드린 그런 삶이 있으나 엘리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은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죠. 그래서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해서 그때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 시절의 영적인 상태고 두 번째 때는 뭡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눈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들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이 제사장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미 엘리에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엘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둠이 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세우신 이 직분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죠. 마음속에도 영적으로도 그런 암문이 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엘리는 2절에 보면 그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 실로에 있는 성전입니다. 아직 마땅한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정복전쟁은 끝났어도 가나안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영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딘가 정확하게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도 실로에서 섬겼던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게 다 있다는 거죠.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밤에 성막 안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해가 지면 등불을 켜고요. 해가 뜨면 이걸 밤 동안에 이제 밝히는 그런 불인데 그리고 전 안에 궤가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무엘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무엘도 바쳐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 전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은 어두운 거죠. 그죠? 그 전 안은 밝지만 그 밖은 어두운 겁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 밖에 이스라엘 형편은 이제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장면이 대비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빛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그 시작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오늘 요 본문은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 그죠?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시각에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만든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거나 또 이사야를 부르시거나 선지자를 부르시면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서 뭔가 이렇게 교감이 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를 부른다. 이 백성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은데 사무엘은 좀 재미있었다. 사무엘은 재미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갑니다. 세 번까지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해프닝이 뭐냐면 그렇게 선택된 사무엘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엘리가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결국 그것을 가르쳐주는 과정,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니까, 그죠? 대제사장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와 모든 그런 레위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두 아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또 받아들였다면 사무엘에게 또 이렇게 잘 가르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는 설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확 핥힐 거잖아요. 그걸 알고 막 물을 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8절에 보면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먼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인지 모르면 우리를 지나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엘리는 이미 세워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응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을 가르친다고 했던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또 부르신다는 것이죠. 엘리가 사무엘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2장 3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이미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이 사무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그죠? 어떤 때가 되면 사람을 부르신다. 엘리도 말하자면 사사였어요. 앞에 사사기 역사가 있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은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또 공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엘리였는데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그럼 사사처럼 부르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이죠. 엘리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는 알고 있었다. 엘리는 사적인 부르심과 공적인 부르심도 알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때 부르실 사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엘리의 지식이 사무엘의 무지를 깨우치는 그 한 방편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분명히 부르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 엘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로부터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보면 사무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무엘의 상태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9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사무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와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름 명분도 있었고 또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제사할 수 있는 그 성전도 있었고 등불도 켜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직분에 그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직무가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고 직무가 행해지고 있었고 그것을 엘리가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행하고 있었어요. 자, 겉으로 보면 계속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하시던 어떤 그런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뭐가 없으면 이것이 다 무용지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관계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 싶으신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관계인 거죠. 그러나 들을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드립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이후로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특이합니다. 사무엘이란 인물은 굉장히 특이한데 뭐냐면 엘리를 통해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시대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유일한 선지자로서 또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아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함부로 그 경계를 침범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엘리를 잇는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블레셋에게 아주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그런 위대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답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무엘과 같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가 또 수없이 많은 이 성경과 말씀과 또 신앙적인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듣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제사 제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해방하고 그것을 더럽혔던 그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처럼 또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지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그죠?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지주의 비슷한 그런 이단들이 이단들도 있었고 그런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읽는 모든 시대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적나라하게 썼다는 것,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보면 이 모험을 좀 더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앙이 몸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좀 인간론이죠. 바른 인간론으로 보면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몸과 영혼을 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몸과 영혼을 떼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서도 분명히 몸과 또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몸을 좀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진 어떤 그런 해법입니다. 바울이 취하는 그런 태도고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죠. 당연하죠. 그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다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주제를 먼저 내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종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먹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먹을 수가 있죠. 정말 자유하게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는 걸까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것은 이제 식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식욕에 혹은 미각에 우리가 얽매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에 있어서도 자유하지만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데도 계속 그것을 섭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음식에 얽매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냐라는 그런 기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얽매 있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의 자유함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이제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였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소화기관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은 또 소화기관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유익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유익을 계속해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심미적인 요소가 있어요.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데는 심미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가 있죠. 예술이 물론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기고 그리고 예술 자체가 이제 사치라고 보는 그런 접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유익을 줄 때 그것은 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도 힐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으로도 힐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러니까 유익 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배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합니다. 몸.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최소한 그리스도인도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런데 13절에 말씀하시는 13절을 봅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몸은 흠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해서 다시 몸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배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 있어요. 안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정합니다.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모든 것에 종말론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자, 우리 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 있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시한부적인 어떤 필요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지만 그것이 그 마지노선이 있고요. 그죠? 유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끝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몸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음란의 문제를 이제 가져오죠. 자, 그런데 그러면 몸을 우리가 아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몸의 유익, 몸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에서 노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감한 주제, 예민한 주제입니다. 뭡니까? 몸의 쾌락.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첫째가 음식의 문제를 다뤘어요. 둘째가 이제 성적인 유익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성적인 유익을 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그 선이 뭐란 겁니까? 음란한 것은 아니다. 음란한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유익 기준 있죠. 유익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폐해질 기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천국에 가서는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수가 형의 동생이 이제 형이 죽어서 형수가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형수, 그러니까 당시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계속해서 형수와 이제 아들을 이제 주어서 그렇게 말하자면 결혼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이 여인은 천국에 가서 누구와 그럼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오해했다. 부활도 오해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삶도 오해했다. 천국도 오해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천국에 가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 의미입니까? 그것이 더 이상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좋지 않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폐해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한부 항상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13절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 경건한 삶에 있어서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몸의 유익을 채우는 데 기준이 있고 또 시한부적이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된다.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끝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숙제가 되죠. 그러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것. 자, 이때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살리시리라. 미래에 살리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를 살리시는 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우리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 지금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인데 그때 그 몸을 위해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사실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성이 있죠. 근데 그 이중성 중에서 지금은 그 종말론적인 의미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 몸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육체적인 몸을 필요를 위해서 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을 위해서 사는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절제하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너희 몸을 가지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청려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빌렸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문제에 닥친다는 것이죠. 자, 종말론적인 문제에 닥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어떤 그런 원리는 무엇이냐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육체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육체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합법적인 한몸됨입니다. 둘이 한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나중에 부활할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것, 영적인 교제로 이어지는 것인데, 자 이제 만약에 지금 창녀의 지체를 만들고 창녀와 합하여져서 한 몸이 되면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에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의 몸을 주려고 했는데 창녀의 지체가 된 그 성도에게는 어떻게 그 부활의 몸을 부여를 하시겠어요? 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몸에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에 행한 것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향을 받는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 몸에 그 부정함이 있을 때 창녀의 지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부정함이 있을 때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주로 신전에 있는 여자와 가늠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몸이 사용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음주 흡연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대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제 훼손하고 이렇게 또 죄를 범하는 방식으로 그죠? 죄를 범하는 방식으로 몸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실 때 낭패죠, 낭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부활하시려고 하는데 지금의 몸이 너무 더러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참 곤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절 봅시다. 자,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나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돼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몸에 합당한 사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을 아주 흔쾌히 상쾌하게 부활의 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막 몸의 부활 그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정결해야 될 어떤 그런 거추장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닥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전의 그 창기와 계속해서 음란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성도들이 그 몸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의 몸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또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숙고를 해야 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 역행하는 것이죠. 반대로 역행하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함, 정결하게 함을 계속 역행하면서 계속 우리는 계속 또 다시 우리의 몸을 더럽게 만들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더럽히면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괴롭혀 드리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에 우리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때에 그 부활의 깨끗한 몸을 정말 갈아입기 쉬운 그런 상태로 오늘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 서로를 보면서 아주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는 어떤 그런 상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신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아주 깊이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보다 나다나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애매한 본문이죠. 뭔가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게만 처음 이런 말씀하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하나님께로부터도 이런 평가를 받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평가를 하셨다는 걸 보면 나다나엘은 그래도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에서는 의인이라고 하죠. 그죠? 의인의 이미지가 혹시 어떻게 잘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제가 나다나엘이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죠? 시편이 주로 말씀하는 의인의 특징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소개하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예수님 어떤 분을 소개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명성을 떨치신 거는 치유하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말씀에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신 분이 없어. 우리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 분, 이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나다나에게는 빌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이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소개해요.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왜 이렇게 소개할? 나다나엘이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런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말씀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었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면 나다나엘은 정말 그렇게 믿고 따라올 거야 라고 빌립은 생각한 거죠. 나다나엘이 열심히 빌립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가한 것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평가 정말 특출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대화는 사실은 구약에 대한 아주 좀 이해가 있어야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나다나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의 첫 번째 사실은 오해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그 지식의 한계죠. 무엇입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열심히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자 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통전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부분적인 성경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분명히 말씀을 알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말씀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는 어디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죠? 다윗 왕위를 이어갈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이미 벌써 마음에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아니네. 네가 말씀을 잘 모르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보내주실 그분은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맞죠. 그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소개할 때 오해할 만한 그런 그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사실은 그것 또한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미가 말씀이죠. 자, 베들레헴에 대한 미가의 말씀 뒤에 또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자,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말씀의 성취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도 사역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마태가 4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논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의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좀 부분적이었다는 것이죠.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이제 베들레헴의 출신인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알기 전에 함부로 좀 이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앙과 경건한 어떤 그런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지, 분별을 할 수가 있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그런 단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어쨌든 빌립의 그 소개를 마음으로는 좀 이미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이제 시작하죠. 우리가 그 수수께끼 같은 대화라고 했었던 그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말씀이 분명히 특이하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대답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다나엘의 고백이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뭔가 화답하는 고백이 되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나다나엘의 생각이 어떤 큰 전환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그것이 어떤 상징이고 표시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표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거 내 거야.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해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던 그런 상징처럼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표시죠. 제 생각에는 환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 포도나무 아래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온전히 회복된 나라의 이상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 당시에 유대에 이제 아주 흔했고 무화과를 막 키우려고 무화과 동산을 만들고 이러진 않아요. 주로 포도나무 거기는 이제 지중해 연안은 주로 포도나무 산지죠. 아주 건조하면서 아주 일조량이 풍부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는 생산을 의미합니다. 생산을 의미해요. 포도나무는 생산력을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는 평안, 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동네에 있는데 마을에 있는데 집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주로 밭을 만들고요. 집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앉아서 어떤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 4장에 보면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정복했었던 그 모든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경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에서 각자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그리고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마음에 꿈을 꾸는 것이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실제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고 환상 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그 이상형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나다나엘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이상을 꿈꾸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보내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임금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었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다나엘은 바로 이분이 우리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게 만드신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나다나엘은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이상에 대한 이스라엘 이상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지 이 말씀만 하셨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열심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죠. 그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이상 소망을 품고 만들고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와 평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바로 그 결정적인 말씀이 되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 되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결정적인 말씀은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는 바로 사무엘이 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언급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을 주십니다. 5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한 가지 더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창세기 28장을 읽었어요. 그죠? 거기에 나온 본문이 뭐죠? 야곱이죠. 야곱. 제가 창세기 28장에서 브엘세바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28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야곱에게도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까지 여기 포함시켜 주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야곱의 아브라함은 시조죠. 시조라서 위대한 분으로 이스라엘이 추앙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와 언약을 받은 그런 족장으로 특별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칭해요.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선지자를 칭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본다고요? 나다나엘도 볼 것이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엘리의 대제사장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이 시작되면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놀라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죠? 다시 그 경계가 확보가 되고 이스라엘 경계가 확보가 되고 절대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성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그런 이상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나다나엘에게도 야곱에게서 끊어졌었다고 볼 수 있었던 그 이상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나다나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이 드디어 나다나엘 너에게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우리에게서는 어느 데에서 또 신앙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런 계시의 역사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언약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시 너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야곱에게 있었던 환상이 나다나엘도 너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나다나엘 너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이어가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특별한 그런 모양의 모습의 그 환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는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지체된 그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켰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시 체결된 새롭게 시작된 그런 언약 속 다시 그런 관계를 가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환상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하여 드리시고 또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충성된 성도의 직분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9편입니다. 139 다시 1입니다. 주 나를 감찰하시니 주 나를 아시나이다. 139-1 193장입니다. 주 나를 감찰하시니 주 나를 아시나이다. 나 안고 일어서 말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동쪽하시며 나의 길과 눈물과 살피시나이다. 내 행위 익히 하시니 오 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없도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리신 높고 기에 나를 미치지 못해 나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까 어디나 피할 곳이 없네. 피할 곳 어디도 없네. 하늘에 올라가 봐도 분부의 자리 펼쳐도 거기도 계시나이다. 나 새벽 날개를 치며 거주하느라도 주 오른손이 붙드시리. 네. 우리 신명기 5장 6절부터 쉽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하고 내가 뭐하고 저기서 뭘 나눌 줄 알았지.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정리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 손하며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 손하며 찬송하는 일 아름답고도 마땅하다. 주 예루살렘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 상처 싸매시는 보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네. 주 위대하며 능력 많고 지혜가 무궁하시로다. 주 겸손한 자 붙드시고 악인들 땅에 엎드리래. 감사로 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주님 찬양해. 여호와 구름 하늘 덮고 땅 위에 비를 준비하며 풀들이 산에 자라게 해. 우는 까마귀 새끼들과 늦은 수목에 것을 주는 인생을 기뻐하니 하며 사람다이 억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자기 땅에 앉아 그 인자하심 바라는 자 그들을 기뻐하시도다.
찬양할지어다. 시온하네 하나님 찬양.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우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봐.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습니다. 그래서 오후 마치고 나서 우리 그 다락방 예전에 같이 빵 떼는 것도 계속 못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지금 또 코로나 이 팬데믹 대유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이스이 쓰시는 고백은 계속해서 그냥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한 거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같이 진도 나가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면 인사드리고 마치면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또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세계적인 혹은 국내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또 마음으로 나누시고 또 다시 우리가 빨리 조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망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